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겸손하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이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또 바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하고 있죠. 무엇을 암시할까요? 여전히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울은 암나기들을 쫓아서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면 나중에 한 3일을 헤맸다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 질문인데요. 16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다른 백성들의 부르짖음,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울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찰 질문 두 번째. 사울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듣고 나서 한 말이에요. 20절 말씀을 듣고 나서 21절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가장 미약한 가족이라고 한마디로 그럴 말을 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거절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온 건데 엉뚱한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모습, 이 겸손한 모습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고 사울은 이 순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 19절 말씀이네요. 19절과 20절 말씀이네요. 특히 20절 말씀 보면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미 지금 네가 궁금해하는 거 내가 나중에 다 말해줄게라고 하고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암나기에 대해서는 이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먼저 말을 해버리고 왕이 될 사울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암시하는 굉장히 사울을 존대하는 대단하게 여기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조심스럽게 적용하면서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와 묵상입니다. 사울이 이제 영거푸 자신의 존재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큐티 책에서는 이 사울의 겸손함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요. 뭐 참고로 연구와 묵상은 언제나 좀 다른 본문들과 연결지어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미 일단 9장 1절 2절 말씀에 사울이 이제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임을 얘기하죠. 여기서 유력하다는 게 정말 돈이 많은 유력함인지 아니면 강한 용사로서의 유력함인지 어떤 유력함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거 좀 더 찾아보면 좋겠죠. 근데 이 유력하다는 표현을 함을 통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스라는 집의 그 가정이 유력한 사람의 가정이라는 거고 두 번째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냥 있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키가 다른 백성들보다 더 크고 보는 순간 눈에 확 띄는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한데 라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작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에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참된 겸손함을 사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야말로 그가 정말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거대한 사명 앞에 납작 엎드리며 겸손하게 말하는 사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이런 표현을 쓸 때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봐도 참 보기 안 좋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절대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울이 이 초심을 잘 지켰다라면 어땠을까? 그도 사무엘처럼 요나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을 예비한 훌륭한 신앙인으로 후대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느낍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받아 감사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에 겸손하게 나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사실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순간, 특히 설교를 할 때마다 내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함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사울이 보여줬던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또 키가 크다 보니까는 이 키 큰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등장하는 키 큰 인물들이 다 끝이 안 좋더라고요. 골리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만함의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걸 잘 관리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어느 정도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로부터 설교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하면서 마치 내가 그런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면 사실 그런 유혹이 너무 큽니다. 근데 그 착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간다면 정말 추할 것 같아요. 너무 정말 그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실까. 나 스스로도 굉장히 이렇게 역겨운데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겸손함은 어쨌든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죠. 제가 키 크게 만든 거 아니죠. 물론 어렸을 때 열심히 먹고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키 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의 묵상을 했습니다. 이 묵상 큐티 영상은요, 이걸 가지고 큐티를 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이건 제가 계속 이 영상을 제가 올리면서 같이 나누는 이유는 우리 교회 이제 D형 큐티의 방식으로 정말 성경 본문이 나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큐티의 방식으로 이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나 큐티가 어려우신 분들이 좀 보고
조금 이렇게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 아, 이런 식으로 큐티를 하면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러니까는 혹시 스스로 더 큐티를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으면은 사실 영상 안 보셔도 괜찮으시고요. 큐티 하시면 되고, 혹시나 큐티가 좀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